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날 국제정세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그 관계를 보면 성경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 북한이 미국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불가침 조약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어내려고 북한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협박도 하며 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승리를 계속하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조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을 때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하고 그 떡이 다 상한 떡과 또 그 전대가 헤어진 것을 가지고 위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기브온 거민과 침략을 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보니까 그들이 먼 지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방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아서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압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심지어 속아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파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약속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이며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400년이 지나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도록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를 아느냐 하면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약속을 지켜주마 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빼어내 주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하신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다시 모세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인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양쪽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쪼갠 동물 사이로 무엇이 지나갔냐면 불이 지나갔습니다. 불이 그 사이로 쭉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약속을 체결하는 마치 인감도장을 찍는 체결식과 똑같은데,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내 몸뚱아리가 쪼개질 것입니다 라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그들로 지나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주마,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체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체결한 것 같이 지금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며 따르며 공경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이행하셔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고생해. 난 너희들 안 돌아볼 거야. 이렇게도 무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정 오셔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뽑아서 너희를 이 땅으로 이끌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행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그
아내를 통하여, 아내의 자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와야 되는데 그 바로왕이 취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바로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내의 사라의 자궁을 보호하셔서 결국 그 자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개입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자 약속해 주셨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게 해라. 너가 가서 저주를 해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당나귀를 동원하셨습니다. 또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 입술도 주장하시고 당나귀도 주장하시고 모든 환경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 선지자는 나중에 말하기를,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지? 나 한 적 없는데. 그러한 적이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도 내시며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1절을 통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절로 넘어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다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된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신실하심을 은혜를 입고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들이 책임도 하지 아니하고 의무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다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그 미국의 이 정부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미 동맹관계, 혈맹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군의 약 4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3만 7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북 때문에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약간 줄여진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 소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언약하고 이 민족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약 4만 명이 넘는 군인을 보냈는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지금 2,000명을 보내는가 3,000명을 보내는가 그거에 대한 10분의 1 가지고 그것도 전투병이냐 아니냐 하고 그렇게 저울질을 합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이나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4만 명이 넘게 보냈는데 너희는 왜 그러는가? 이러한 입장, 그러한 표현이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다 실행하셨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책임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섭하신가?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이 지금 질문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행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특별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업어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해 주시기를 지금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지금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제히 응답하여 아멘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이들은 벌써 배역을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데리고 내려오다가 이들이 벌써 패역한 모습을 보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모세는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으니 언약을 깼으니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이것을 표현하기를 돌판을 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특별히 축복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게으리하고 멀리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또 심판도 받고 징계도 받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언약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는데 기름진 산에다가, 첫 번째는 기름진 산, 땅이 좋은 산에다가 포도원을 마련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가장 기름진 땅에다가 돌을 제거하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것에 함께 망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정성을 다 부었고 하나님께서 있는 은혜를 다 부어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먹지 못할 들포도를 그들이 맺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행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어그러진 상태로 이끌어져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법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누룩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유월절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흠없이 거룩한 행실을 내어버리며 예수님 안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맺은 언약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고 받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은 그러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가합을 3절에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가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 고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가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받고 더 풍성히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더 풍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가시를 주시지만 이 가시를 통하여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것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느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언약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 막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 울고 있는데 오늘 구절을 보면 울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6절 이후에 보면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더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그 우상을 멀리하였더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려고 가시를 주었는데 이 가시를 갖고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 흘린 것은 잠깐의 감정에 복받쳐서 울은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냥 잠깐 흘렸던 눈물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호세아서 5장에 보면 그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그 징계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 상처를 치유받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3일 만에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그 은혜를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고, 간음한 여인, 집 나간 여인을 다시 데리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백성이 온전히 눈물을 흘리고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잠깐의 슬픔으로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그 놀라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의 심령이 없고 참만 하나님의 진노만을 피하려고 하는 그 심령을 알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이르더느냐?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금 회복하시는 은혜, 때로는 징계의 은혜가 있을 때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눈물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곁길로 갑니다.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들어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때로는 징계에 손길 때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크게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믿으면 결국 시험에 빠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신실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여 우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하여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도 이행하시며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는 우리의 언약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충성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 때로는 징계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기름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날개 아래 그 모든 보호함을 받고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길이길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